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작은 거 들고 올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한 10번을 고민했는데 21개 한정판이 남았습니다. 21개 한정판이 남았는데요. 사실은 의미가 조금 이제 강하게 전달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수련회 근처에 이렇게 차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금을 좀 지켜드리자. 한 번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가 다 판매하면 이게 한 달 월급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일찍 7월 달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개 한정판으로 다시 한번 판매를 드린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사실은 이거를 판매하려고 저희가 뭐 재정이 모자라다 이것보다도 저희 수련회 한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판매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련회도 그렇고 저의 사역 가운데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과 또 제 아내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서 제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냥 인원이 많아지고 적어지고의 크기가 아니라 오늘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 저는 한 영혼 한 영혼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1개 한정판입니다. 꼭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가실 때 없으시면 하나씩 챙겨 가시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수련회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육려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육려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제목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거둡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무언가를 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아이들도 뭔가를 심고 기다리는 일을 되게 자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에 작은 화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일, 그것들을 또 기대하는 일,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땡소에 시몬키라는 새우 아시나요? 아세요? 네. 그 새우가 있는데 새우를 이만한 통에 담아가지고 그 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알을 넣고 4일 정도 기다리면 거기서 새우들이 엄청 막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보통은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 일어났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몬키를 사오는 날 그 다음 날에 물을 부어주고 그 다음 날에는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시몬키가 부화가 된다 안 됐나 쳐다보러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운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그랬다. 그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씨앗을 화분에 심고 또 화단에다 내가 씨앗을 심고 흙으로 묻어본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 흙 속에 그 씨앗을 넣고 나면 그날부터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시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죠. 얘가 언제쯤 태어나려나? 얘가 언제쯤 새싹이 자라려나? 얘가 언제쯤 이제 열매를 맺으려나? 이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왜 안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도 흙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흙을 뚫고 초록싹이 올라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새싹을 보면서 엄청난 기쁨은 아니지만 작은 기쁨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6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과 심음과 거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시겠고 또 6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미 인생의 절반 또 그 이상을 심으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자녀를 위해 심었고 가정을 위해 심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많은 것을 땅에 심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어온 것에 과연 열매가 있을까? 이제는 조금 지친다. 언제까지 이렇게 심기만 해야 하나?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 또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묻어두고 간직한 채 섬김과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헌신 예배가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가 우리 6여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도회가 계속 헌신에 대해서 계속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헌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 헌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겨움으로 그 헌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헌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6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위로가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그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쉽죠? 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위로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누가 아니고요. 누가. 네, 후.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이 말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자주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속이고 또 속는단 말입니까?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별개지라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것은 사는 거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제대로 하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 이 정도 사는 거 가지고 뭐 어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업신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코웃음친다,
비웃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칙을 우습게 보는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업신여길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어느 누구도 비웃거나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좋든지 싫든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칙은 단지 밭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내일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시대에 오류가 있다면 무언가를 심었는데 굉장히 큰 걸 바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법칙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본다면 주식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주식의 좋은 방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좋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서 주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한탕해보자, 내가 이 주식을 통하여서 내가 인생 다시 한번 세워보자 라는 의미로서 많은 청년들이 그 주식을 투자하고 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도박 수준으로서의 그 투자를 하다가 망하는, 결국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하나는 어떤 경고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부로 심으면 함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서 평안을 거두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심으면서 풍성함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선을 심으면 그 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섬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지금 내가 심어온 것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심었는데 이 심는 것이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약속을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약속으로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두 가지 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밭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밭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밭은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나 자신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하여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 내 편함, 내 자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을 바로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내가 손에 잡힐 듯 하여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결국 썩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손이 잡힐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그 모든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전도자는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웃과 교회를 위해 나누며 나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좀 더 섬기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것을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하는 헌신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거야, 내가 좀 더 열심히 섬기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 경험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이, 그것이 성령을 따라 심어지는 삶이 오늘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이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을 위해 살아가며 영원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 인생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게 뭘까? 오늘 우리는 길게 살면 100년까지 삽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무한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요?
정말 내가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썩어져가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과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죽으면 물질도 놓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죽으면 우리 육체도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가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심은 것을 우리는 가져갑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영원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섬김이라면 우린 기꺼이 그 헌신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오늘 육여전도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여전도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강조하실 거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악을 행하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은요, 일단 부딪힙니다. 일단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한다고 마음을 가졌을 때는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에이, 더 취해야지, 더 남의 거 뺏어야지, 더 남의 것을 가져야지. 이게 마음속으로는 더 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선은 굉장히 힘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자주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심을 때 즉시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당장 눈에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육여전도회 우리 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묵묵히 섬겨왔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힘이 빠질까?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 아직 허전함이 남아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날 밤에 바로 거두러 가지 않습니다. 거두는 데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대나무를 아십니까? 대나무? 다들 아시죠? 대나무밭 가보셨나요? 엄청나게 울창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대나무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일까요? 대나무를 심으면 몇 해를
지나도록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가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서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자라지 않던 이 대나무는 어느 순간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한 번 자라기 시작하는 이 대나무는 몇 주 만에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아주 거대한 대나무가 되기도 하고 거대한 숲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대나무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대나무는 몇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그 여러 해 동안을 거치면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사방으로 깊고 넓게 뻗고 있고 위로 자라갈 나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두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 육려전도회,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소망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령의 것들을 심게 하시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하,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 꼭 읽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우리의 헌신이 사실 결단과 다짐으로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진정 헌신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헌신해야 하는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은 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미랄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그 삶을 닮아 참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육려전도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헌신은 우리에게 짐과 고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신은 우리에게 짐과 고통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 가야 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남들을 더 챙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을 심고 거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육려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 약속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힘겹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사랑 기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짐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육려전도의 우리 주영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